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전 시간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몇 번 제가 흔들어 깨우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전 시간에 나눴던 그 율법에 대하여서는 이전의 율법이 폐하여졌다 혹은 율법이 1.1획도 폐하해지지 않았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함께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어느 쪽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율법이 왜 한쪽에서는 폐하여졌다, 한쪽에서는 폐하해지지 않고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완성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완성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제사 제물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일일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어떤 바늘로 꿰고 몇 가닥을 꿰고까지 다 일일이 알려줄 만큼 구체적으로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처럼 일일이 조목조목 말씀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끝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몇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신약의 질서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를 알면 몇을 안다? 열을 안다. 열을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너 가지를 통해서 신약의 질서 전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입니다. 십계명과는 비슷하나 다르다는 것이죠. 모양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다릅니다. 그러니 관계가 다르면 요구하는 것도 수준도 다른 것입니다. 부여되는 의미도 다른 것입니다. 의미가 다르며 의의가 다르니 그 의의만큼 은혜 또한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과 장성한 아들을 가르치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십계명이나 613개의 율법 조항 중에서 한 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 법, 새 질서 전체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전체의 원리를 몇 개의 예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먼저는 옛 법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 금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짚어가야 올바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도덕적인 요구로서의 관점에서 이해하기가 참 쉬운데요. 세상에 비슷한 법이 있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자기의 어떤 도덕 기준으로 십계명을 해석하는 것은 사실 별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십계명은 그들과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십계명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배정하여서 읽지 않고 혹은 세상의 도덕률로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떠나서 겉도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여타의 도덕 종교로 만들게 되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도덕 종교가 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필연적으로 혼합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땅의 복, 기복주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같이 도덕 종교가 되는 것과 구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세상의 도덕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인간이 오직 인간을 위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 세상 도덕 종교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마음이 편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람들과 화목하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여타의 도덕 종교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세상에서 내가 세상 사람답게 잘 살고 싶다면은 사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읽어야 맞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세상 사람답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었다가는 상당히 시험 들게 만드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모든 요구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웃사랑, 이웃끼리 잘하라, 사람과 사람끼리 잘하라는 말씀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구인 것입니다. 아직 조금 더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주무시는 것은 제 잘못 아닙니다. 한참 가다가 중간에 주무시는 것은 제 잘못이라서 말씀이 재미없거나 제가 선포를 잘못하거나 깨이셔야 됩니다. 아직 본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나라에 이 살인하지 말라나 혹은 십계명, 이 계명들도 단순히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 가치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 라는 말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아무리 좋은 말 같아도 이러한 토대에서 이 십계명, 그 중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이해하면은 이것은 성경적인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존엄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물론 일면으로는 맞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아도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인간이 오직 인간에 대한 권리, 즉 인권으로서만 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불편해지는 말씀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설령 도피성에 들어갔어도 그를 끌어내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네 어쩌네. 왜요? 사형을 함부로 시키면 되겠냐? 아무리 죄인도 인권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누가 낫습니까? 자칫 사람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 가나안 모든 이방인들을 비롯한 짐승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하나님은 멸절시켜라, 남기지 말고 멸절시키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를 대머리라 놀린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풀에서 불곰 두 마리입니다. 나와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다부터 그러지 마라. 타일렀습니까? 아닙니다. 불곰 두 마리가
대머리라고 놀린 그 아이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아이들이 철없이 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철없이 내뱉은 말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이 찢어 죽게 만드셨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인권이라서 그런 계명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들 여러분 안 불편하십니까?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죽이신 숫자, 한 번에 전쟁도 아직 치러보지 않은 아수르 군대, 아무리 원수라고 하지만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게 됐죠, 결국에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건성으로 전했어요. 왜요? 니느웨 성을 구원받는 게 싫었거든요. 건성으로 전했는데 그 건성으로 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다 합디다. 회개하려면 하고 말라면 뭐 그런 식으로 건성으로 전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온 성이 회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아이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랬습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심판하지 않으실 때는 언제고 아직 전쟁도 치러보지 않은 니느웨 그 군대, 아수르 군대, 하루 새벽에 전쟁도 치러보지 않은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뿐 아니죠. 신약 성경을 보니까 땅을 판 값을 바치기로 했는데 그래도 절반이라도 바친 게 어딥니까? 그 대단한 헌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사람에게 명령을 해놓고는 인권이니까, 인간이 인간을 위한 인권이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해놓고 하나님 정작 자신은 사람을 이렇게 찢어 죽이고 헌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고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이 하나님 이 말씀들 어떻게 안 불편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생명 존중하는 하나님이라 볼 수 있을까요? 인권 존중의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때때로 어린 생명까지 죽이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결코 해결될 수도 없고 편할 수도 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인간을 위한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나 천주교에서 앞다투어서 동성연애자들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인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해괴망측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권의 관점에서도 당연히 타인의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고 오로지 인간의 기준과 입장에서 보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함으로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성경이 인본주의로 가고 말 것이고, 인본주의로 가면은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가고 나면은 그 결말은 기복주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땅에서 사람이 잘 살아야 되거든요. 기복주의가 덮어놓고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복주의는 구약과 신약의 질서가 다른 법이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십계명, 그 중에서도 오늘 살인 금지의 그 의미와 그 법의 가치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의미를 신약과 구약의 이 간격과 질서를 잘 이해하면요, 이 살인 금지에 대한 이 다음 간음도 나오고요, 거짓 맹세 다 나오는데 그 설교는 건너뛰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를 알면 뭐를 안다? 전체 질서를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를 지니는 것은 그 생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사람이 사람 말고는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생명의 가치를 사람 자체에서, 자신에게서 가치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 이상을 못 보니까. 그러나 인간이 참된 가치를 지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말 같으면서도 쉬운 말 같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선과 악의 옳고 그름의 문제도
세상에서의 기준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것이 악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악한 것이다가 세상에서도 그 악한 것이 비슷하면은 법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상을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 모든 선과 악의 옳고 그름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인간 생명의 가치 또한 누구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가치가 증명되고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예법도 하나님과 관계 또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질서와 관련하여서 이 계명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인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권 중요합니다. 인권 안 중요하단 말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기 한 마리도 손으로 턱 눌러 죽이는 거 되게 좀 불편해합니다. 모기도 인권이 있는가? 그러니 세상 것과 모양이 같을 뿐 그 원리와 가치와 따르는 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제를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이 십계명을 범할 것 같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원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원수에게, 대적에게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서라도 어떻게 해라? 죽여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인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의 질서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거한 이 불편한 사건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법이요 질서요 원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모든 관계의 문제는 그 시대의 육체의 행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해야 그러면 의롭냐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 해야 선이고 어느 정도 해야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느냐 그 말입니다. 그 시대에는 육체의 행위로 옳다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루살렘으로 전라도 말로 몸뚱아리가 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육체가 공간을 그렇게 이동하면 하나님의 요구가 충족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지침, 즉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 그저 일하지 않는 육체의 행동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기에 충분했습니다. 잘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 금지도 말 그대로 육체의 행위만으로 사람을 안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전에 율법에 완전했다. 사람 안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새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그 나라와의 관계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나라의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기에는 더 이상 육체의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요구를 하시며 예법의 질서를 완전히 새 것으로 선포하십니다. 법을 새 것으로 선포하신다. 내가 법을 바꾸겠다.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내가 법을 바꾸겠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법과 질서를 바꾸는 것,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합니다.
낯선 말입니다. 왜죠? 지금까지 이렇게 말해왔던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질서와 법을 세우거나 바꿀 권위가 그 선지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지만은 내 생각에는 조금 이건 좀 심한 것 같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말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할 뿐입니다. 자기가 그 법을 바꾸거나 뭐 할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디다. 살인자는 끌어내서 죽여라. 그럽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 선지자들의 말과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세우시거나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이죠.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 그 말입니다. 왕만이 법을 바꾸거든요. 구약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었던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이 새로운 선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을 보니 잘 들으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는 그 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어쩔까요? 큰일 나버렸네. 여러분 욕한 적 없습니까? 애끼 모질이. 전라도에서 모질이라고 해요. 좀 모자르다. 2% 모자르다. 모질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까? 노한 적 없어요? 네. 전 여러 번 봤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옥 간답니다. 욕 한 번 했다고 지옥 간대요. 제가 그래서요, 음악 공부를 10년 동안 하고 음악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에 갔는데 로마서 7장, 8장 말씀에서 제가 나는 과연 구원 받았을까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화내는 것도 살인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 죄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 죄가 안 지어진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왜 분노가 사라지지 않을까? 나는 그렇다면 뭐 받지 못한 사람이다? 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저는 심각한 문제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아멘하고 끝내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 어떻게 들으라고요? 거두절미하고 듣지 마시고 들으려면 다 듣든가 아니면은 다 듣지 말든가. 그 정도면 해야지. 여기까지만 듣고 끝내버리면 온매매 나 구원 못 받았네. 그래서 말씀을 다 드셔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무릎 꼬집고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들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새 나라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는 살인의 행위만 안 해가지고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바늘 하나씩 가지고 다니십시오. 앞으로는 제가 말할 때마다 한 번씩 저는 실제로 그렇게 말씀 듣고 했어요. 바늘 가지고 맞고 피 철철 나게.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문제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요?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가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성전의 휘장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만 의로워도 그 정도 관계에, 그 정도 깊이에, 그 정도 가까이에 들어가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로 정결 예식만 해도, 신발에 먼지만 털어도 성전 안에 들어가기에 충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신구약관의 간격을 만들어버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휘장의 가리움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의 육체의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말입니까?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살인의 문제를 용서의 개념으로 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치 않으니 가서 이제는 용서해 주어라. 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용서를 받고 와라. 용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뒤에 쭉 내려가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뭐한 자를,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래서 주기도문이 이 다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 들으려면요, 지금부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용서라는 것,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고 또 용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뭐 용서해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용서의 방법과 가능성이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방법과 가능성부터가 달라진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 이래도 되는 건가? 성경을 많이 혹은 자주 읽은 사람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구약 시대에는 용서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끼리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그렇게 쉽게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싸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끼리,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싸우다가 어쩌다가 손가락 하나 잘라져 버렸어요. 그때는 화가 났지만은 저녁쯤 되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새끼손가락 끝에 조금 잘라졌는데 남도 아니고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하고 둘이 막걸리 한잔하고 회포를 풀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시대가 구약시대였습니다. 그냥 괜찮아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니까? 거기 계시니까. 그리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확인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용서를 해주고 말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상해를 입히는 일이나 살인의 일이 생기면 단순히 인권 보장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나 사이에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죄라는 요소가 발생이 돼버립니다. 서로 싸우면 무슨 문제가 생겨버려? 그 사이에 죄라는 것이 생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그 죄 문제를 용서해 가지고서는 그 죄 문제가 안 없어져요. 그러면 결국 그 공동체가 뭐를 품는 것입니까? 죄를 품는 것이 돼버립니다. 탈무드에 그런 비유가 나왔어요. 포도주 독 안에, 큰 포도독 있지 않습니까? 독 안에 뭐가 빠졌다? 파리가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파리 같은 거 조그만 거 그냥 대충 마시지입니까? 아니면은 통째로 버리지입니까? 예를 들면 그런 문제다 그 말입니다. 조그만 죄라도 아간이 그 물질, 여리고성의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싹 없애라고 했는데 그것 조금 훔쳤다고 아이성 전투에서요 전멸할 뻔했습니다.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서로 간에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죄가 다투거나 하면요, 그 사이에서 죄라는 것이 크건 작건 죄라는 것이 발생해버리고 그것을 괜찮이 하고 덮어버리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한 마리의 파리처럼 죄가 발생해버리고 죄가 포함이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왜요?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 가능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전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성전에 계셨다고요. 지성소에 문을 닫고 계시며, 그래서 대리자들, 중간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 거기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성전으로 가야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가 가능했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요 가능성이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도 그렇고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네가 가서 용서를 해줘 보라. 이때는 전라도 말이 그렇게 입에 감겨요. 이제는 네가 가서 용서를 해줘 보라. 성경을 조금 관심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요, 이제는 네가 가서 용서를 해줘 보라. 이것이 얼마나 구약과 신약이 큰 간격을 만들어내는 말씀인지 알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라는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요, 그래서 기가 막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믿지를 못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심지어 이제는 서로가 용서를 해주고, 심지어 그렇지 않으면은 천국의 새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까지 합니다.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저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옛 율법을 그대로 지키거나 AS 하러 오셨다는 말이 아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완전히 다른 질서인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나왔지만은 분명 속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데, 이제는 성전이나 제사장 앞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인격의 좌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이므로 의의 수준도, 의의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줌으로써 죄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저기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내가 용서를 해줄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건 구약이 없어요. 이제는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어디서 풀린다?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것이 새 질서이고 새 관계인 것입니다. 23절에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살인은 물론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까지라도 심판하심으로라는 뜻이죠. 마음의 문제라는 말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나라는 인간하고 저 인간하고 우리 둘 사이의 관계만의 문제라면은 나야 속으로 욕을 하든 말든 상상으로 머릿속으로 저 사람 10번 죽이든 100번 죽이든 저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아무런 피해를 안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가 인본주의자들의 말입니다. 세상의 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마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새 계명은 단순히 저 인간하고 나라는 인간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랑 누구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저 사람한테 해를 주건 말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하고의 문제라고요. 이제는 겉에 있는 행위로 중간자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 대신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성령님 이분께 직접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술에 붙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실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시대에는 육체의 할례를 받으면 땡이지만 신약은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구약은 몸의 구별이면 충분하지만 신약은 마음에서부터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만큼 더 나은 의의 때가 온 것이죠. 온전한 의만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은혜와 그 기업과 사역과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 부정한 마음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전에는 제거하면 좋았겠지만 제거하지 않았어도 옳다, 잘했다, 칭찬해줄게, 충분히 인정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요? 성령이 이 안에 와버렸거든요. 어려운 손님이 안 올 때 잠깐 집 앞에서 만납시다 하면은 대충 추리닝 갈아입고 좀 깔끔하게 옷만 입고 나가 만나도 돼요. 그런데 정말로 어렵고 조심스럽고 힘든 손님이 집에 온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부터 대청소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내가 성령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루살렘 만나러 가면 그 앞에 성전 아래에서 정결탕에 몸 담고 올라가면 돼요, 그냥. 그런데 성령이 어디로 와버리신다고요? 여기 오신다고요. 그럼 난리 났어요.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청소해야 돼요. 뭐를요? 이 안에 있는 거 청소 다 해야 됩니까? 그전에는 지팡이와 신발에 흙만 털고 올라가도 돼요. 몸만 손발에 전결여식만 물만 대충 잘라도 말아 좀 찌끌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는 그분이 이 안에 들어와 버리시니 난리 난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 원망하는 것, 미워하는 것 싹 청소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성령이 이 마음 공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신용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요? 진심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용서하는지, 혹은 미워하고 있는지, 그 시작점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그 시작점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성령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백성들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는 내 입술 밖으로 나오는 문법의 소리만, 이 말만 깨끗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시작되는 곳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말의 시작점, 진실이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진리가 드러난다는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옛 성전보다 더 나은 성전입니다. 또한 그만큼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정말로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찬송이 하나가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그 방이 너무 지저분해요. 안 깨끗하고. 그렇지만 그 모습도 그대로 받으신다는 그 찬송 말입니다. 참, 누가 그 찬송을 지었는지. 옛 경륜에서는 형제에게 노하건 말건 욕하건 말건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형제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한, 처벌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살인을 범하지 않는 한 욕한다고 해서 끌어다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온전한 이웃사랑도 온전한 하나님 사랑도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새 법을 깨달을 것 같으면 33절 이하에 나온 말씀처럼 형제와 온전한 화목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만약 이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서 진심으로 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형제에게도 당연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이웃 사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용서하시고 죽어 마땅한 나를 살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아직 모르거나 어쩌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판하시며 죽이시기를 서두르시기보다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알면서 진정한 화목과 사랑의 관계의 공동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살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서 아는 사람이라야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새 나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며 육체로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그 앞에 서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며 그분이 계시는 내 마음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이 시작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휘장 안에 문을 닫고 거리를 두고 대리자를 통해서 관계하고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기에 육체로서만 정결해도 가능했던 관계가 이제는 그토록 존귀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 거룩한 처소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의지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늘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의로운 신약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의 자녀들이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